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수요일하고 주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많이 원해요. 은혜를 받고 싶고 감동을 받고 싶고 말씀을 깨닫고 싶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서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감동이 안 되고 깨달음이 안 되고 하품만 나고 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배의 중점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은혜를 받고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가장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사실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양질의 말씀, 좀 더 조직적이라는 게 이제 조직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신학적이고 교훈적이고 이런 좀 더 세밀한 역사가 연결된 좋은 이해가 또 연결된 그런 설교를 여러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신을 인정한 사람들이 신이 나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해서, 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해서 내가 그 아버지를 보려고 만나려고 온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다. 또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는 자리고,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자리로 제공이 되어지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다. 아멘. 그것이 늘 마음에 교회를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나를 드리러 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나누었는데 또 다른 쪽으로 쭉 돌다가 다시 이 본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만 쭉 나눌 때 하고 다른 본문을 통해서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이 본문으로 왔을 때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본문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또는 예배를 드린다면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과 신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이 우리를 향한 뜻은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그 심장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제가 임종의 자리를 병원에 가서 많이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90이 넘어서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분까지 많은 분들의 임종의 자리에 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사 가는 것이 멀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사를 가야 된다. 이사 갈 곳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라는 이 핵심이 빠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의 복을 비는 거랑 똑같아져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사를 간다. 근데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흐름이 거기에 결론을 두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인식이 없이 성경을 다루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한다는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읽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나눈 이야기예요. 근데 이 16장에 보면 16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적의 현장을 지나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요 사건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근데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너에게 복이 많다. 그러면서 상을 주시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다. 그리고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는 우리 사무엘 하러 가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 하 7장으로 갑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러면서 다윗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그거는 이제 이후의 일이지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고 3년간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까지 합쳐서 통일된 하나의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상태에서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요. 이 옮겨오고 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의 생각은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내가 사는 백향목 궁보다 더 큰 궁전을 지어서 거기다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거기에 모시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해서 다윗에게 말해줄 내용을 나단에게 말을 해주십니다. 자,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는 모든 여정을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장막 가운데 이 장막과 성막이 이동이 가능했고 움직이는 거였어요.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과 광야를 함께 지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해 달라고 했었냐.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자 하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분리됐던 사울을 쫓는, 그 다음에 다윗을 쫓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되어서 모두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 연합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시킨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이 된 거예요. 어떻게 분열이 됐냐면 사울을 따르는 쪽과 다윗을 따르는 쪽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도 나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따르는 쪽과 다윗을 따르는 쪽 모두를 연합해서 한 나라로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8절부터 9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건 다윗 개인에게죠. 다윗이 양치는 자였는데 너를 데려다가 왕을 삼았다, 이 얘기예요. 너는 원래 목장에서 양을 치는 자였지만 내가 그 장소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이 다윗 개인을 향한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거기까지요. 이 10절 11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 자신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하여서는 한 장소를 정하고 내가 그 이스라엘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옮겨 다니지 않게 하고 악한 자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입니다. 사실 그 약속을 하셨지만 또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원수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의 결론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가 나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니? 나를 집 안에 둘 수 있겠니? 아니, 그럴 수 없어. 나는 이제까지 너희 민족이 어디를 가든 너희 개인과 늘 동행을 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난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다 분열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13절에 가서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몸에서 나올 너의 씨. 그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뭐가 힌트냐면 영원히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스라엘은 역사 안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왕위를 견고히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무슨 사상이 있냐면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신 계시와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서 반드시 그런 왕이 나올 것이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민족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회복시키고 독립시키고 건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할 그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되고 그 역사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그 메시아 사상이 가득했던 때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하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란 뜻이에요.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메시아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개념,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할 다윗의 왕조처럼 회복시킬 그 상징적인 메시아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상징적인 메시아가 실제로 도래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 하러 갑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죄가 있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영원히, 그 왕위가,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윗의 씨에서 그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을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네,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을 자, 또 내가 사무엘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동시에 해결된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데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자, 이걸 다시 읽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집을 지으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다 지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한 계시를 상징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이분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것이고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지금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것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느냐?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우리 개인이 어떻게 성전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된 사람이 천국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셔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는 뭐랑 연결이 되죠? 다윗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제가 됐고 그것을 믿은 사람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자격, 그것이 뭐예요? 키를 받았다는 거예요. 키.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전이 되었고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계시록에서 다윗의 열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상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적인 메시아라는 고백에 예수님이 네가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이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내가 16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리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23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이해하는 또는 선택하는, 결정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서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체득한 것으로 생긴 관점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자에 대한 이야기, 유다 백성과 레위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누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나 믿음에 의해서 관점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지만 이 믿은 상태에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계속 바뀌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관점이 뭔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사람의 관점 중에 하나가 관찰자의 관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인가 또는 엘리야인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늘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관점이에요, 이것이.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관찰자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얘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얘가 예배를 몇 번 참석하는가? 이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그리고 툭툭 던져보죠.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이 관찰자의 시점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아주 날카롭게 하냐면 비판과 정죄를 아주 날카롭게 합니다. 이 관찰자의 시점은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늘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관찰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나? 율법을 지키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 저 사람이 이 타이밍에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두고 보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늘 비판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거 있는데 왜 안 치우지? 저 사람이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관찰자의 시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관찰자의 시점을 갖고 있으면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동체선 더 그러죠. 내가 이번에 어느 집사를 눈여겨볼 거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마음 있죠. 두고 보리라 이런 마음.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그게 우리의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관찰하는 거였어요. 두고 보자. 꼬투리를 잡아야지. 실수만 해봐라. 그리고 거침없이 욕을 해대고 악행자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메시아를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쥐어주지만 그 열쇠를 들고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문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열쇠를 내가 여기서 들고 있다고 천국문이 쫙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열쇠를 들고 문 앞에 가서 그 열쇠를 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문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좌우로 흔들리고 미혹되고 낙심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라. 사람의 관점을 버려라. 자, 두 번째 사람의 관점이 어떤 게 있냐면 1인칭 관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물 한 개가 있고 어둑어둑한데 허연 형체가 막 이렇게 쫙 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거 예수님인 줄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때 있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에서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일행 중에 말고의 귀를 칼을 꺼내서 잘라버립니다. 베드로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도 예수님 나하고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 자신이 1인칭 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높여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장소에 물론 베드로가 수제자이긴 했지만 그 안에 그런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1인칭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근데 그게 우리 일상에서 그 1인칭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 집사님들이 모였어.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모임을 모르고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 집사님이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어. 그때 나오는 심리 있죠. 왜 나는 모르고 있었지? 왜 나는 안 불렀어? 이런 거야. 왜 나만 빠졌지? 이런 거야. 그게 우리에게 쉽게 생길 수 있는 심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응급 상태가 돼서 응급실로 실려갔었어요. 실려갔는데 이제 모신 자녀가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그 응급실로. 나중에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숨을 돌리고 다른 형제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있잖아. 어젯밤에 어머니가 이래가지고 응급실에 오셔서 지금 병실에 들어오셨어. 그랬을 때 그랬어? 너 고생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야 나한테 왜 연락 안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나는 몰랐냐는 거야. 왜 나한테 먼저 알리지 않았냐는 거야.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전체를 동원할 수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지 않은 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봐. 왜 목사님은 나를 안 불렀지? 왜 나는 이 일을 모르고 있었지? 왜 나를 빼놨지? 이런 감정들이 있을까 봐 제가 사역 현장에서도 좀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1인칭 관점이 심각하면 형제 안에서 그런 다툼이 많죠. 엄마는 얘만 사랑해. 아빠는 얘만 좋아해. 이런 마음이 생기죠. 비교하고. 근데 이런 1인칭 관점이 커지면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두드러지면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죠? 관찰자 시점.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인칭 시점.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주된 관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공격과 방어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래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거는 누구의 죄의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귀신론에 의해서 우리의 윗세대가 그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단이 공격한 거다. 우리에게 일이 안 되면 사단이 막은 거다. 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흑백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과 싸워야 되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사단에게 진 거다.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장미나무에 가시가 있어요. 이 장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가시가 있는 걸 알지만 혹시 잘못해서 지나가다가 스쳐서 찔리죠. 이 장미가 나를 공격한 건 아니에요. 가시 자체가 달려 있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방어를 못해서 그 일에 넘어졌거나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곳을 준비하시고 내가 너희를 거기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나라를 한 곳을 정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심어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사단에게 졌어.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한 거야. 사단에게 내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불안해요. 내가 또 지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기지?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널려있는 게 가시고 널려있는 게 자갈밭이고 널려있는 게 지뢰입니다. 우린 인생 살면서 지뢰 밟을 수도 있고 똥도 밟을 수 있고 가시도 밟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단을 방어하지 못했고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나? 성경을 더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또 잘못해서 또 돌을 밟으면 어떡하지? 내가 또 가시에 걸리면 어떡하지? 세상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사단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는 그걸 방어해야 돼 이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묵묵히 어떻게 한다? 예수를 따라간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실 것이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신 그분에게 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기쁘고 감사한 자리예요. 그것을 알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 모세가 그렇게 2번이나 고백했죠.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모든 육체에게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호와 그 뜻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평안히 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쉴만한 물가 같은, 푸른 초장 같은 곳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각성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곳엔 나의 집이 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열쇠를 들고 있다. 이제 가서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관점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그 생명을 살리는 거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오면 누구를 관찰하거나 또는 1인칭 관점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저절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24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어. 이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선지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다윗의 씨로 오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셔서 그 상속받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을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부릅니다.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내가 주님에게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